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두 개의 휘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소에서 성소, 맨 위에 뭐죠? 지붕, 성막의 지붕과 또 골격과 이걸 다 설명을 했죠. 어제까지 뭐 했냐면은 기둥이, 합판이 왜 48개냐, 48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제사장이 있는 데가 42개 플러스 도피성 6개, 48개다. 그 중에 42개는 제사장이 거주한 곳이다. 성소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14대요, 14대, 14대요, 42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출애굽을 할 때 람세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장막을 42번 친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모든 말씀이 42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특히 성막을 치면서 하나하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금으로 기둥을 세우고 금받침을 하고, 어떤 때는 은으로 만들고 은받침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노수로 하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넘어가고 만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금등대 만들어 어떻게 한다고요? 금 한 달란트 34kg 정도는 금을 가지고 누가 부살력과 오일락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망치로 쳐서 만드는데 한 번도 잊지 않고 다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죠? 나팔이 많이 나와요. 은나팔, 크고 작고 이런 종류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을 할 때, 아니면은 여름옷을 무너뜨릴 때 제사장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하잖아요. 은나팔이 있는데 전부 다 멀리 될 거나 짧게 될 거나 어떤 시도를 보기에 따라서 나팔크가 다 달라요. 근데 은나팔은 역시 한 번도 잊지 않고 완전 한가해 가지고 한 덩어리 가지고 망치로 쳐서 만드는데, 나팔이 많이 두드러 맞을수록 또 이 길고 짧고 길수록 소리가 멀리 나가고 맑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이런 설교를요, 실제 1년에 한 번, 아니 10년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왜? 첫째는 목사님들이 성막을 짓는 데 대해서 이 수치 하나하나가 정말로 의미있게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걸 또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고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등잔 만들 때 왜 살구나무 열매 받침을 18개 플러스 4개, 22개, 거기다가 등잔불 7개, 그죠? 29개, 이런 걸 왜 만드냐는 거죠. 그 숫자가 의미가 뭐냐는 거죠. 기둥을 왜 세우고 좌에 3개, 위에 3개, 가지를 왜 뻗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수치를 그림 하나 그려가면서 전부 다 위해를 해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시키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있냐는 거죠. 자, 오늘 주제 두 개의 휘장과 거기라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다. 두 개의 휘장이 여기 제단에 들어가고 나면요, 제단에 딱 들어가고 나면은 맨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여기에 기둥 5개를 세워가지고 여기 휘장이 하나 있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둥 4개를 세워가지고 휘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휘장은 그룹이 없고 여기 휘장은 그룹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지붕을 몇 개 넣어야죠. 지붕을 덮을 때 맨 안쪽에 뭐죠? 안에 보이는 거, 이것이 흰색, 청색, 장색, 홍색 색을 전부 다 짜가지고 했는데 거기다가 그룹을 수놓아가지고 천장에 붙이다 했다. 여기도 뭐 똑같이 이 휘장에도 이 지붕의 맨 앞에 보이는 지붕에 놓은 이 수놓은 거, 그룹을 수놓은 거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도 그룹을 그룹 2개를 수놓아서 같이 달았다는 거죠. 그죠? 달았어. 근데 여기는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둥이 금기둥.
여기는 높받침이에요. 달라요. 이런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별로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자 합니다.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역할하는 외부의 휘장이 있고,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안치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내부의 휘장이 있고,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외부의 휘장, 하나는 내부의 휘장. 이렇듯 성막은 휘장에 의해서 안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막의 기본적 의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막은 이러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휘장은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문이 몇 개 했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었죠. 오직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소의 휘장은 죄인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대표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곳이 어디? 지성소라는 거죠.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죄악을 사함받으러 들어가는 문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누가 있죠? 법궤를 모셔. 법궤는 뭐가 들어있죠? 돌비와 만마 항아리와 아론 쌍꺼풀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간 것이 뭐예요? 죄를 사함받으러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룩한 곳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나면요, 이게 지금만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맨 먼저 뭐죠? 홍해를 건드죠. 홍해를 건데 누가? 모세가 전부 다 있으면 끌고도 가다가 홍해 앞에 이르러가지고 지파해가지고 탁 하고 나니까 물이 어디로 갈렸어요? 홍해는 물이 좌와 우로 갈라져가지고 그 물이 많은 땅이 되었을 때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전부 다 침례받아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요.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홍해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갔고 다 건너가고 나서 모세가 딱 뒤돌아보고 나니까 누가? 애국 군대들이 전부 다 몰려오는데 손을 들고 나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애국 사람들과 병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이 뭐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물이 좌와 우로 갈라져요. 그래서 어디 가죠?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1세대 60만 7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2세대 다시 60만 1,700명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죽어버리고 예호수아 통해가지고 어디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7 양강을 나팔 불면서 전부 다 나팔 불면서 건너가는데 요단강 앞에 딱 법궤가 쓰고 나니까 요단강이 어디요? 물이 어떻게 갈라진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지금 휘장이 어떻게 하죠?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휘장이 어떻게 갈라져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민간들이 찢어면 밑에서 찢어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하나님이 찢어져야만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휘장이 바로 거룩한 것, 바로 그리스도 성소, 그 휘장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지성소 앞에 들어간 거죠. 휘장은 어떻게 들어가죠? 맨 먼저 외부 휘장은 딱 들어가고 나면요, 딱 들어가면 뭐예요? 맞은편에 뭐예요? 맞은편에 제일 먼저 보여요. 향단. 그죠? 외부 휘장을 딱 거치고 들어가고 나면 제일 앞에 딱 보이는 거 뭐죠? 향단이 제일 먼저 보여요. 향단이. 그죠? 향단이 뭐죠? 기도불이야. 바로 기도잖아요. 휘장을 젖히고 성소에 들어가면 곧바로 맨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먼저요?
금향단, 금향단. 오른쪽에 뭐였죠? 우리 진설떡, 떡상이 있고, 왼쪽에 뭐였죠? 금등대가 있는데, 맨 마지막, 딱 정면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인다고요? 향당이 보여, 향당. 이건 뭐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계시록 5장 8절에 설명하잖아요. 그 향단은 뭐죠? 꺼지지 않고 항상 피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향긋한 향대함과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언제나 성령님이 중보기도를 힘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주께 상달되는 복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은요,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문. 휘장 안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빛을 발하는 또 왼쪽에 뭐가 있죠? 등대. 등대가 남쪽이다, 남쪽이래요. 왼쪽, 남쪽이죠. 또 오른쪽에 뭐죠? 북쪽에 뭐가 있죠? 떡상, 진설떡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의 떡. 오른쪽에 생명의 떡이 있고, 왼쪽에는, 남쪽에는 믿어바로 뭐가 있대요? 등대가, 금등대가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언제나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평안함과 안락함이 넘쳐 흘렸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이 밝은 빛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고, 그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뭐죠? 생명의 떡을 얻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휘장 안에는 부당단과 금등대와 더불어가지고 제사장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진설떡이 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떡은 일반인은 먹을 수 없었고, 오직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게 되어가지고 결코 굶주림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휘장이라고 말해요? 휘장이 뭐냐는 거죠. 휘장이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는 막을 가리키는 게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던 바로 수건, 그것도 휘장이죠. 그 수건은요, 빛을 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로마서 8장 3절이죠. 그 모양을 취하셨기 때문에 휘장과 같이 이 육신은 그의 거룩한 품성이 발해가지고 영광과 위엄을 가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상에서 잠시 드러냈듯이 그의 영광은 언제나 그의 육신 안에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역시 우리와 영광이 주님 사이를 가려주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육신은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휘장은요, 가늘게 꼰 배실, 성색, 자색, 홍색들로 수놓아서 틀로 짠 것 마냥 짜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순결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품성은 청결하고 흠없는 가늘고 꼰 배실과 같았다는 거죠. 이 배실로 되죠. 가늘게 짜가지고 꽈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실 가닥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낱개지만은 전부 다 이거 꼭 꽈서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고 전부 다 연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이거 배실을 꽈서 뭐죠? 꼰다고 하죠. 꽈가지고 매듭을 져서 만드는 거죠. 다 연합해서 만드는 이걸 의미했다고 그러죠. 뭐죠? 신성과 인성이 아주 정말 정교하게 짜여졌다는 거죠. 그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공정하게 수놓아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왔는가? 그런데 왜 그 홍포를 왜 입고 왔는가? 그죠?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휘장은요, 청색, 자색, 호색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막문도 이와 같은 색깔로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휘장은 속죄소와 법궤 바로 앞에 쳐졌다는 거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칸막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주는 유일한 칸막이가 휘장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휘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요, 피 없이는 결코 휘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휘장이라는 휘장. 그리스도 믿고는 휘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그 안에,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 사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것이 옆으로 펼쳐지고 믿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씌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성전의 휘장은 옛날 성막에서 사용됐던 휘장과 같았다는 거예요. 휘장을 찢은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쓸 분이 없죠. 휘장은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일 사람이 행한 일이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창세기 28장 보면요, 야곱이 어디 가지고? 야곱이 베델로 가가지고 돌멩이 메고 죽었는데 사닥다리가 어떻게 했죠? 놓여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했잖아요. 그걸 잘 보세요. 아니, 만약에 천사가 하늘에면 내리락 오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야곱이 올 걸 알고 천사는 땅에 내려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르락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죠? 이미 하늘에서 휘장이 찢어져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사람이 행한 일이라면 밑으로 위로 찢어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악한 소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두 손을 내밀어 가지고 휘장을 잡으시고 두 쪽으로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응하셨고 하나님의 속죄소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와 그룹들의 영광으로 덮은 법궤는 지성소 한가운데와 휘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중앙, 즉 속죄소 바로 앞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은혜로 마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십자가산에서 달리심으로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성막에 쓰이는 두 개의 휘장, 바로 포레키트가 휘장, 포레키트, 그 기능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에 가는 지성소 휘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 동편의 문에 드리워진 성소 휘장, 아까 지성소 앞에, 성소 앞에 두 개의 휘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말이죠. 두 휘장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은 자료가 제1앙장, 자료와 똑같다고 했어요. 지성소 안에 성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제1장, 요거는 지금 제1앙장, 법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흰색, 자색, 청색, 홍색 짜가지고 그룹을 수놓아가지고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개의 금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역시 시뜩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도움을 했다고 그랬죠. 이 금기둥 밑에는 4개의 은받침을 만들었고
그 기둥에 금고리 휘장을 매달아가지고 금고리 휘장을 만들어 매달아서 고정을 했다는 거죠. 지성소 휘장은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지나가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간 거지. 지성소는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은 유대력으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했다는 거죠. 단 한 번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 최소 4번은 들어가야 했는데, 그날 그 한 하루에 4번을 들어갔는데,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스스로 죄와 가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송아지표를 가지고 들어가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표를 가지고 들어가고, 네 번째는 분향단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대속죄일 7월 10일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락날락 몇 번 했다고요? 4번을 4번 한다는 거예요. 4번을. 하루 만에 들어가는데 4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4번 출입하냐? 사자는 땅의 숫자로 해서 어제 했잖아요. 땅의 숫자. 이렇게 사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그런데 대속죄일 하루를 지은 다른 날에는 지성소 출입이 일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들어가서 하나님만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모세 이외의 사람들은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은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없이도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런 말은 아주 위험한 소리라는 거죠. 절대 그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도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매일 아침적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 지성소 휘장을 보고 느낄 수 있던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증거야, 증거. 다시요,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 휘장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때 매번에 뭐죠? 휘장이 뭐야? 휘장이 보이면 뭐 한다고요? 성소 휘장이 보이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저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구나. 이런 메시지를,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자는 거죠. 제사장은 휘장을 보면서 자신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이 된다는 거죠. 왜? 여기는 항상 성소에 들어갔다는 떡상과 향단과 금도 있잖아요. 향단에 불을 피우고 금도에 불을 피우고 해서 매일 들어가는데, 갈 때마다 휘장을 보고 뭘 느끼다고요? 저기는 못 들어가는 시구나. 바로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런 증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죄인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원래 의인이 아니었다. 오직 예수 믿어가지고 법적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지만 실제로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나의 존재는 죄인이었구나. 우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성소 휘장이 인간이 죄인의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라는 증거. 세 번째는요, 지성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갈라진 날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휘장이 갈라져야 죄인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모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휘장이 위에도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어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 옛 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고 산 길, New and Living Way,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산 길, 그것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지성소 휘장도 찢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켜주고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휘장이 찢어진 그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새롭고 산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갖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 좋은 세상이죠. 왜 좋은 시대냐? 이것은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국에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엄청난 특권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으로부터 쌓은 작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우매한 일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소 입구에 들어오는 휘장은 지성소 휘장과 다르게 자료가 같지만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소의 입구에 있는 휘장은 그룹 천사가 놓이지 않다고 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은 그룹이 설계됐는데 성소 입구에는 그룹 천사 모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기둥 숫자가 다르죠. 이거는 기둥이 몇 개? 네 개인데 이건 몇 개? 5개죠. 이거는 금기둥인데 이건 높받침이죠. 틀려. 그룹이 없고 그룹이 있죠. 4개의 은받침이고 여기 높받침이고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참 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받침이 은이 아니라 노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죠? 그룹 천사 수모양이 없고 두 번째는 기둥 숫자가 다르고 세 번째는 받침이 은이 아니라 노수로 바뀌고 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성경에 노수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또는 무거운 수단과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성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동쪽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철학과 학문은 대단히 높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철학과 학문이 아무리 우리를 뛰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시하는 같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제시하는 길을 가면 공부를 많이 해서 몰라도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뭐죠? 속이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인 거죠. 타 종교를 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느냐? 다른 길에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줄 속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바로 메시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주셔야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새롭고 상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 그 길이 산길이라는 거죠.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는 것은 멸망의 길, 그죠? 넓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아주 좁은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유일한 길이고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 휘장을 찢어놓으신 우리의 메시아인 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협답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영 새롭고 산 길로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조를 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지원해 드립니다. 내일 이제 번제단과 성막의 뜰에 대한 말, 번제단 뭐죠? 이 밖에 뭐죠? 번제단과 성막의 뜰, 그죠? 여기 뭐죠? 죄짐을 지고 다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